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수요 강의 룻기 함께 읽고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서 거류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네,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사사들이 어느 사사가 치리하던 때인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흉년이 들었죠. 흉년. 그래서 백성들이 이 땅을 떠나가는 이주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이 사사기 때에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부터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몰아붙이시는 일들이 일어나죠. 왜 그러냐?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사사들과 백성들이 따르지 못하면 이렇게 고국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죠. 옛적에 우리나라도 흉년이나 그런 게 들면은 떠나갔고 아브라함도 떠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들을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경험했었던 거를 바탕으로 한 건데 신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이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지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룻기죠.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룻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면은 아무리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나 사람들 기준에 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라고 자신만만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말씀 가운데 온전히 쓰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사람은 언제 타락할지 모릅니다. 흥미롭고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사람이 자기가 타락할 때 자기가 타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죠. 그러니 파국으로 치닫고 나서야 비로소 뭐가 잘못됐구나. 그때서야 안다는 거예요. 사사들의 시대 때 언제나 그랬어요. 사사시대. 그래서 지금은 사사들의 시대고 이방인 중에 룻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말론과 기륜 다 죽었죠. 네, 6절부터 또 보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며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래서 너희들이 나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맺었지만 다 아들들이 죽지 않았느냐. 그리고 다시 그 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낳고 그들이 장성할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려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너희들이 나와 맺은 그 관계는 여기까지니까 너희는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르바는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쫓았죠.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룻이 어머니를 쫓은 것이 이 룻에게는 어마어마한 이제 축복으로 다가오는데 지금 당시에 룻이 그걸 축복으로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통해서 맺어진 시어머니와의 그 가족 관계를 하나의 룻은 부르심으로 봤던 것 같죠. 뭐 깨달아서 부르심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이제 룻과 같이 한번 맺은 관계를 끝까지 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르바처럼 뭐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러고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거 자체를 우리는 평가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들,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들 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방 땅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순혈주의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가면 이렇게 온전히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마 룻이 가지고 있었던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룻을 쓰실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닐까.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어머니가 계속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에 대한 이런 순응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룻의 마음 한복판에 아마 새겨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나오미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열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아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중에 뒤에가 룻이 보아스와 맺어지고 그리고 다윗 혈통의 조상으로서 그 아빠, 할아버지 그 계통을 이어가는 쓰임을 받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룻과 나오미와 오르바가 당한 지금 이 고통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시기 위한 가장 강력한 믿음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이들의 고통,
굶주림과 이방 땅에서 남편을 모두 잃어버리는 극심한 고통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와 오르바에게 당한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원동력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오르바는 탈락했고, 나오미는 원래 살던 곳인가 돌아가고, 룻은 원래 집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땅으로 갈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던 곳으로 가겠죠. 살던 방식으로 계속 살고 세상의 성공 방정식이나 이런 걸 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룻이야말로 자기 어머니, 아버지, 룻의 가족관계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을 뒤로하고 시어머니를 쫓아 이스라엘로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룻의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방 땅에 나갔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나는 여기가 고향인데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원래 고향으로 돌아간대요. 한국으로 돌아간대요. 그럼 난 일본인인데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통하여서 그 순종함을 보시고 룻을 보아스와 맺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들의 때에 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새벽 이사야에서 본 것처럼 길을 내시고 물길을 내시고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쫓아갈지 안 쫓아갈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경험할지 경험하지 않을지는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할 때는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룻의 믿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룻이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룻을 둘러싼 이 환경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일들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지금 사방을 우겨싸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에이, 여긴 있을 곳이 아니라 에이, 이러고 다들 도망가요. 대부분 오르바의 선택을 합니다. 근데 룻은 왜 나오미를 쫓아 이스라엘 부르심의 땅으로, 예배의 땅으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몰라요, 본인도. 그냥 성령의 중명하심을 받아서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미래를 좌우하는데, 그 고통의 선택 가운데 대부분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가정과 부르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룻도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을 쫓아가다가, 가정을 지키다가,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다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구약을 이해할 때 가정과 교회, 민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법칙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불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게 돼요.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들도요,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과 자기 가정을 어떻게 못 해봅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을 호령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요, 아주 작고 초라해 보이는 교회에 머무르질 못해요. 뭔가 교회도 큰 교회를 가야 되고, 사람들 다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다 허물어지고 시어머니와 자기 둘만 남았잖아요. 이런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바로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평가하십니다. 내 이놈 이래가지고 어떻게 막 두들겨 패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말 그대로 심판 스크리닝 과정을 겪으면 남을 사람만 남아요. 그 사람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또 30배, 60배, 100배를 자기 거로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룻이 이런 선택을 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놓치질 원하시지 않는 땅, 공동체, 가정 분명히 있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이스라엘 땅에 대한 부르심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그쪽을 향했다는 거예요. 순한 양처럼. 나오미를 목자의 음성처럼 쫓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기를 우리가 이제 읽을 때에 룻기도 참 놀라운 복음의 현장의 말씀인데 룻처럼 이제 룻기를 잘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게 룻이 어떻게 행하는지 보십시오. 참 순한 양처럼 시어머니의 말 잘 듣고요. 순종하고 비참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순종해요. 순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사람이 배알이 없나? 이 여자 혹시 좀 멍청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순한 양처럼 순종합니다.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죠. 오늘날 현대인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아는 게 너무 많고 머리에 차이는 지식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순하게 룻처럼 주님 곁에 머무르는 법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뭔가 내 이름을 떨쳐야 되지 않을까. 뭔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야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한 곳에 머물러서 주의 일을 기다리는 그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참 제가 이것을 깨닫고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나도 너무 계산을 많이 했구나. 주께서 주시면 받고 그냥 주께서 놓지 말라 그러면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진짜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 부르시는 그 현장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뭔가 거대한 야망을 가지고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인생은 꼬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얼마나 능력 있고 그런 사람들입니까? 근데 이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사사기에 우리가 바로 앞장에 보면은 자기 좋을 대로 행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룻은 자기 좋을 대로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때에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으로 태어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을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가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룻기를 처음 시작했는데 룻을 보면 어쩜 이렇게 사람이 한 곳에 이렇게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참 이런 순한 양처럼 주의 길을 쫓아가고 주님께서 정말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게 하였지만 그걸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이 룻의 심성을 우리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연스러운 흐름에 우리의 몸을 맡길 수 있도록 이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의 진수라는 것이 뭔가 거대하고 위대하고 이름을 내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배우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또 우리 기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